네, 저 지도에 보시면 왼쪽 끝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오늘 이제 아테네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 그다음에 갱그레아 이렇게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려고 하는 데는 저기 아덴이라고 불려지는 아테네, 요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저기가 아테네까지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지도는 좀 거두셔도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 자체가 그 저기 마케도니아 그쪽 지역인데,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던 곳은 빌립보 지역이었고,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다가 찬양 부르고 나왔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데살로니카에서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 3주 정도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전했던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좀 어려운 지역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보면 중요한 그 사도 바울이 맨 끝에 보면 15장 16장에 보면 자기 사역의 중요한 인물들의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로마서 끝에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세군도라든지 아리스토고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그 데살로니카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떤 모함을 당하게 됐냐면, 소위 종교를 가장한 혁명한 그러니까 불순한 혁명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바울이랑 신라랑 디모데를 빨리 베레아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한 몇십 킬로 떨어진 지역에, 한 70킬로 정도 떨어진 지역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매우 폐쇄적이고 뭐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도 없고, 한번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해보자 그러는데 듣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개방적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개방적이다는 말을, 요즘 성경은 그거를 너그럽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옛날 성경책들은 그 사람이 신사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자고 그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인상이죠. 그런데 그 베레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내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똑같은 말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또 모함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은 종교를 전하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가장한 불순한 혁명 세력이다, 저 사람들 빨리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안 되겠다, 가장 중요하고 나이도 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먼저 좀 멀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보낸다고 자신들이 마음 놓고 보낸 장소가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성경은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그 베레아에서 사역을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을 하던 사람들, 신라라든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게 되고, 이 사도 바울하고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거든요. 이 두 사람은 이 아테네까지 같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있는 동안에 베레아에서 있는 일은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누가가 없기 때문에. 누가가 거기 있었으면 누가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동안에 일을 기록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가 아테네에 와 있다 보니까 아테네에서 있던 일들은 기록을 하는데 베레아에 있던 일들은 기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으면서 그때 그 자신을 아테네까지 배로 다 태워준 그 사람들이, 그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배로 와야 되거든요. 배로 오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내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가서 디모데랑 신라를 일로 오라 그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동안만 아테네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아테네가 없어요. 전도 여행의 계획지에는.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 아테네를 지난 다음에 고린도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고린도에 머무르는 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든 본의 아니게 지금 아테네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시간이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가 그 베레아에서 일로 내려 하루 이틀 사이면 올 거거든요. 그럼 오는 시간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쉬는 방법도 있고 전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혼자 누가는 사역을 같이 안 도왔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직접 시작을 합니다. 그 잠깐 동안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해 보면 나오죠. 17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걸 기다리는 그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마 시간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50대 중반에 죽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죽게 되거든요. 50대 중반에 죽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때가 사도 바울이 죽기 한 5년 전쯤 될 거예요. 5년 전쯤 될 건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기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그냥 쉬고 뭐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마지막까지 내 몸을 쓰다가 가야 되겠다. 내 몸을 쓰다가, 제가 아는 그 친구 선교사님이 있는데, 친구 선교사님의 그 카톡 뭐라 그러죠? 카톡에 쓰는 말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말에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냥 죽지 말고 달아서 죽자. 다 사용돼가지고 아무 흔적도 없이 다 달다가 죽자.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그 카톡에 써놨더라고요. 자기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용어 있잖아요. 뭐 풋살 비슷한 앞에 써놓는 거. 그걸 보면 저도 마음에 저 친구 참 열심히 사는구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시간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복음 전하기에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아테네로 사도 바울을 보낸 이유는요, 아테네가 그래도 개방적인 도시예요. 당시에 그리스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지만 로마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을 워낙 문화유산이 많은 동네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잖아요. 정복하지만 문화는 그리스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정복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거든요, 원래. 그렇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쓰는데 로마가 그리스어를 쓰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스가 그만큼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그 중심 지역이 아테네가 중심 지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테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런 좀 혜택을, 자유도시로서 혜택을 주게 돼가지고,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아테네에 가서 당신 거기서 그래도 종교적인 자유도 있고 말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거기서는 박해가 없을 거니까. 실제로 이제 아테네에서는 박해가 없거든요. 지금 빌립보도 박해가 있었죠. 데살로니카도 있었죠. 베레아도 있었잖아요. 아테네에서는 박해가 없습니다. 그 박해가 없는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보낸 겁니다, 이것으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것이 선교하기에 너무 어려운 동네예요. 사람들이 지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너무 대단하고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철학이 상당히 많은 지역, 그동안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저 싸구려 문화, 이를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보시면 뭘 전했냐면 두 가지를 전하게 됐죠. 하나는 예수와 18절 끝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가 진짜 부활했어 그래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철학적 논리 속에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딱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아무 역할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워낙 내려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멸시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절 중간에 보시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말쟁이라는 말이 말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지식도 없으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껍죽대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속에 든 것도 없으면서 어디 지식 같은 거 조금 주워가지고 싸구려 장사치처럼 지식이나 팔아먹는 저 싸구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동네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경계한다든지 아니면 호의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 특히 아테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말로 씨알이 안 먹히는 겁니다. 자기 이 종교적으로도 그리스 로마 소위 제우스나 그런 신을 섬기던 그 자신들의 문화 종교적 그런 특성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칠 때 제우스나 그 아래 신내 저 아래로 내려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 또 철학적인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에도 사도 바울도 성경을 많이 아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당시에 그래도 최고 석학들이 모여 있는 데는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어떻게 되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가보시면 16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문화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에요. 가보니까 신전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들도 많은데 너무너무나게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동네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도 상당히 잘 사는 지역이긴 한데 그리스의 아테네만큼의 문화는 없습니다. 여기는 문화도 있었고 오랫동안 민주주의도 발전이 됐던 곳이고 수많은 책들과 정치가들과 그다음에 신상들이 멋있는데 사람들이 가면 다 감동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가지고 분노를 느꼈어요. 저 사람들이 우상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놨구나. 똑같은 걸 바라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큰 절에 갔어요. 어디 여기 봉은사에 갔는데 딱 가가지고 본 다음에 야, 봉은사 잘 만들었네. 역시 오래된 절이라 달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여, 저런 걸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렇게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저걸 만들어 놓고 저게 강남 중심지에 봉은사가 딱 있단 말이야 하고 그거를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왜 다른 종교들 이렇게 분노해? 그 종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저 문화적으로 얼마나 잘 만들었어. 문화는 문화대로 인정하고 종교는 종교대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입장이 뭐냐면 저거를 이교의 문화로 본 거예요. 이교의 문화로 봤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신상들을 보고, 신상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뒤에 보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그 뒤에 보면은 얼마나 신상이 많았는지, 심지어는 어떤 신상의 이름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상이에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의 이름으로 붙여진 신상도 있을 정도로 신상은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각각의 신의 이름으로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마음에 격분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이 오래된 절에 갔거나 오래된 사찰이나 뭐 이런 데 신전 같은 데 갔을 때 보시고 야, 역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볼 것인지 주여, 우상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분노하실 것인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슬림들 극단주의자들처럼 그걸 파괴하고 뭐 불지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들의 마음에 적어도 좀 그걸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으로 바울의 심정도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소위 그 반종교적인 사람들로 볼 겁니다. 왜 네 종교는 하면서 타 종교는 인정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타 종교를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세주고 유일한 종교라고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유일한 종교로 믿고 예수 아니면 지옥 간다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 체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가치관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좀 개방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가끔 이제 요즘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보면은 스님이라든지 또 뭐 원불교 누구라든지 목사님 3분 나와가지고 막 뭐 논쟁하면서 뭐 각 종교에 비교도 하고 뭐 칭찬도 하고 뭐 다르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보이더라고요. 저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중에도 좀 많이 공부한 스가 있거든요. 스님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꾸 만나서 뭐 얘기 좀 하자 그래도 모르겠어요.
친구라는 어떤 만남은 좋은데 그분 스님하고 빡빡 깎은 스님하고 둘이 앉아서 고기를 먹고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저는 쉽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는 뭐 종교랑 그건 친구 관계는 별개라 할 텐데 저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저 사람처럼 내 친구인데 저거 지옥 갈 텐데. 전 예수 아니면 지옥 간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 보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올 때 놔두세요 목사님.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종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난 종교를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것도 반대예요. 우리 애들이 상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우리 애들이 몸이 병이 들면 우리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옥 가는 걸 우리가 목사님 놔두세요. 지옥 가고 안 가고는 지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래도 지옥 가는데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걸까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걸까요? 예수 안 믿으면 분명히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정말 큰일 났는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 애들에게 굉장히 너그러워요. 너그러워가지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하는데 너무 뜨거운 데 가버릴까 봐 나중에 두고 후회하면서 애들이 우리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교회 중직이면서 내가 지옥 가는 거 몰랐느냐, 알지 않았냐, 어떻게 나를 왜 교회로 안 끌었느냐.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했던 예화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루는 이제 어떤 죄수가 사기 범으로 해가지고 큰 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면담하는 사람이 자기 엄마였어요. 자기 엄마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 엄마를 만나는데 자기 엄마랑 입맞춤을 하다가 자기 어머니 혀를 딱 깨물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거짓말 했을 때 어머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야죠. 나한테 잘했다고 해주셨고 칭찬해 주셨고 내가 뭐 훔쳐오면 꾸정하지 않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고. 어머니 그거 말리셨어야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어렸을 때 뭐 거짓말 한번 할 수 있고 남의 물건 조금 훔칠 수도 있지.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느긋한 마음으로 뒀는데 그 아들이 사형을 당하게 됐다는 아마 그런 얘기를 등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 남의 집 영혼은 둘째 문제고 선교라는 건 둘째 문제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들 자식들이 신앙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물론 요즘 애들 말 안 듣는 거 알아요. 말 안 듣는 거 알고 있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자꾸 신앙으로 건면하고 교회 안에 머무르도록 하고, 우리도 애들에게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건 자유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필수여야 하고 예수 믿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저는 격분은 거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에 말씀해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원래 다른 데서는 말씀을 강론했다,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변론이란 말은 논쟁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회당에서도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장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장터가 그리스어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장소를 우리가 아고라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어로는 이게 아고라거든요. 아고라에서 모여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토론을 할 때를 토론의 광장을 우리가 아고라라고 부릅니다. 아고라에 모여가 토론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할 기회는 주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했냐면 좋다 그러면 논쟁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논쟁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 똑똑해요. 사도 바울이 쫓아가지 못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발에 떼부터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말씀도 못 전하게 하니까 전해봤자 듣지도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18절에 말씀해 보세요.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뭐 철학자들 이름은 여러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쿠루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철학자들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쾌락으로 봤거든요. 쾌락이란 말은 육체적 쾌락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고통, 근심, 뭐 이런 괴로움 그런 것이 없는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 이거 그리스어로 아타락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 것들을 중요한 철학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신의 섭리보다는 인간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유물론자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한 무리의 스토아 철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세계를 흐르는 세계의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세계를 흐르는 원리가 있고, 인간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자연의 순리들을 그대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지적 능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도덕심, 책임감, 의무감, 이거 인간이 꼭 지켜야 되는 거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금욕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다라든지,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이거 스토아 철학의 영향입니다. 서양에 퍼져 있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인데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의 섭리보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노년이 돼서 남에게 피해 끼치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하라.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상당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냥 자연의 순서에 나를 맡기는 건 좋지만 그래도 내가 운명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보다는 내 죽음은 내가 결정한다.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스토아 학파들이고, 이 철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자살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영향이 굉장히 큰 사람들인데,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은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근세 독일의 철학자들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논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쉽지 않은 겁니다. 아까도 제가 읽으면서 18절에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저 배우지도 못한 것이 수준도 떨어지는 것이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을 내려보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의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무슨 이상한 종교파리나 하나 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부활이란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거 자신들이 들어봤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논리적으로 부활이 증명이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간혹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이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서 인간과 성적 관계를 갖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런 일은 있습니다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그 라틴어로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하거든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그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시다가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하는데 자신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들에게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여기서는 말이 안 통하지만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핑계 댈 거예요. 내가 몇 번 전해봤는데 사람을 싹 무시하는데 난 못 전하겠어.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라 안 들어. 그러면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몽골 선교사가 많지만 옛날에는 몽골 선교사가 많지 않던 시기예요. 그때 이제 몽골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접촉점을 못 찾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접촉점을 못 찾더라도 가서 당신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화를 낼 텐데요, 그래도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 알려줘라.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예수 믿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 전한 건 당신 죄인이다, 당신 죽는다, 그 얘기 전하면 다 말씀엔 접촉점이 있기 마련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께는 얼마나 그게 전달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접촉점을 찾기 참 힘들어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가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붙들어, 여기서 붙들어 그러니까 체포했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도 체포했다는 번역의 문제인 거예요. 그를 데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는 그 어떤 지명 이름인데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전쟁의 신 중에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아레스의 신전이 있는 언덕, 아레스 신전이 있는 언덕을 아레오바고라고 부릅니다. 그 아레오바고 거기 가면은 주로 종교적인 거나 문화적인 토론을 하거나 재판을 거기서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종교적인 거나 철학적인 논쟁을 해야 될, 중요한 논쟁을 해야 될 때는 아레오바고에서 논쟁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너 그럼 한번 글 가서 얘기 한번 해봐라. 하도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니까, 예? 워낙 수다스럽고 말을 계속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거기 가서 말할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처음 들어보는 가르침이 있는데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거 얘기 한번 해봐라 거기 가서. 그리고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보도 듣도 못한 신기한 거로 들려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상세히 알려달라. 즉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두 번째는 그게 자세하게 뭔지 좀 알려달라.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21절에 보시면 그게 왜 그들이 물어봤는지가 나오잖아요. 21절에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잘 살아서 그래. 이 동네가 너무 잘 살아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온통 관심이 뭐 새로운 거 없는가, 뭐 새로운 거 없는가 관심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침 뭐 새로운 걸 들고 온 거예요. 뭐 새로운 걸 들고 왔으니까 그러면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연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이 다음에 나오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베레아에서 상당한 위기에 놓여가지고 아테네로 내려왔는데 뭐 이미 그 전부터 많이 맞아서 몸이 힘든 상황이고 그 제자들이 봤을 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 틈틈이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몸을 하나님에서 소진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어차피 목은 죽는데 그 몸을 그냥 건강하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쓰다 갈 것이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그냥 너무 격한 마음에 제가 준비하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산책을 하다가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내가 오래 사는 게 잘하는 걸까? 아니면 말씀을 전하다가 병이 들거나 혹은 선교제나 이런 데서 병들어서나 혹은 순교를 당하거나 이게 잘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는 선교제나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하다가 병들어 죽거나 순교를 당하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늙어 죽는 게 흉이거든요. 늙어 죽는 게 흉입니다. 당시에 늙어 죽는 게 흉인데,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냥 어차피 우리들의 몸은 죽을 거고 우리는 어차피 썩을 거예요. 그냥 썩을 거로 남겨둘 것이냐, 내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힘을 하나님 앞에 쓸 것이냐. 전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있거나 마음에 좀 단단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어딘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냥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건강하게 죽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병들어 죽게 해주십시오라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는다 그러면 그것만큼 값진 일이 없지 않을까. 우리가 세월 지난 다음에 그분 몇 살 살았대 그런 것보다는 그분 어떻게 죽었대, 그럴 때 말씀 전하다 죽었대, 선교지에서 죽었대, 누구 도와주다 죽었대 그러면 그 죽음이 값지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끼리 볼 때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보기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볼 때는 건강하게 죽은 분들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거든요. 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어려운 가정 가운데 간 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놀라운 평가를 내리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자아를 성취하거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이고 의무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못 전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사람들의 양심을 막는 일일 거예요. 내가 내 가족에게, 교인들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거는 사람 사랑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지옥 갈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걸 진짜 믿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글쎄 뭐 그 사람들을 지옥 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보혈과 복음과 천국과 지옥을 철저히 안 믿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대인들은 지옥 안 믿어요. 지옥 안 믿습니다. 천국은 믿어요.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천국은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천국, 제가 볼 땐 천국도 우리가 엄밀하게 안 믿는 것 같고, 지옥은 아예 안 믿어요. 그 지옥,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옥을 그저 따뜻한 겨울에 불가마 같은데 몸 지지러 가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이고 영벌의 장소라고 말하는데, 근데 거기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 사람들, 이웃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은 방해가 있고 멸시를 받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 감동받은 게 있어요. 설교 못하게 하니까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방법이 막히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던 건 여기는 아테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네 가서 논쟁을 하면, 논쟁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논쟁을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하는데 이 얘기를 에베소 가서 한다든지 뭐 이 논쟁을 고린도 가서 한다면 안 돼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이 정도 지적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이 필요한 데 가서는 논쟁하는 거고, 설교가 필요한 데 가서는 설교하는 거고, 구제가 필요한 데 가서는 구제를 하는 거고, 기도가 필요한 데 가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논쟁할 수 있는 건 아테네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논쟁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논쟁을 지혜의 방법으로 택했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좀 마음에 기억하시고 정말 영원 사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죽었다 살아나셨으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구원을 주시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며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시대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란 이름으로, 또 종교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고, 또 우리들 자녀에게마저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옵건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든 우리 이웃들이든 누구라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일진데, 그들이 그저 육신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간을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